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참 좋아하고 즐겨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는 말도 이쁘고 또 행동도 이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고 좋은 자녀가 있죠. 하지만 어떤 자녀는 바라보면 미운 자녀도 있습니다. 하는 말도 밉고 하는 행동도 미워서 그 이유가 뭐죠? 왜 밉죠?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가 있고 또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데 그 기대와 사랑에 못 미치게 행동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일까요? 예쁜 자녀일까요? 미운 자녀일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는 미운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모든 자녀를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기뻐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이것을 배워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사는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나 빅뱅이 일어나서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되고 진화한 것이나 본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우연이라는 말이 아닐까요? 우연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실 진화론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공중에는 새가, 땅에는 모든 짐승이 각각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참 신기합니다. 증명되고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천지 창조는 저절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를 부인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녀이죠.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운행되고 세상의 역사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섭리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입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바로 그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어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기여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이고 가인은 곡식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단지 제물 차이 때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또 한 가지 차이를 보여주는 단서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할 때 이 과라고 하는 단어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우신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오늘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믿음이 없이 드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이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만 봐도 50대 50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드리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길을 가르치신다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드리는 예배이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찬송을 따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 해도 모두 다 헛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둘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며 진실되게 회개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버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셋째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또 길다, 짧다. 오늘은 찬양대가 잘한다, 못한다, 기도가 길다, 오늘은 누가 옷을 잘 입었나 등등. 그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장소에 나와왔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을 인정받은 믿음의 선지는 에녹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기 에녹하고 엘리야죠. 엘리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 없이 하늘로 올리셨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낳고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가 나와요. 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이죠?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드라는 뜻은 그가 죽는다 뜻이고 셀라라는 것은 그것을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그게 무엇일까요? 실제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969살이 되는데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지요. 그리고 그가 죽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을 보내겠다는 것을 에녹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리고 그 자신의 남은 인생을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에녹이 살던 시대도 온갖 불의와 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행동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들,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녹이 선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녹이 살던 시대는 불경건한 시대, 죄악이 가득한 시대, 힘으로 폭력으로 악이 횡행하던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에 에녹은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데려가실 때에 이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홀로 경건하게 살면서 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을 붙들고 이 죄악사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의 법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그 불경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할 때에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에녹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됐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데려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를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살아가는 자녀이죠. 바로 그 자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악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을 인정받은 믿음의 선지는 노아입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바로 홍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홍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홍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아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기가 아직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홍수였지만 물이 온 세상을 덮는다고 하는 이런 이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홍수 심판을 피할 방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을 준비한다. 지금부터.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코앞에 닥친 일도 조금 이따 하지 하다가 하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이후에 일어날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보면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 이렇게 8명밖에 못 들어갔죠. 무슨 말씀이죠?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홍수가 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지어가는 삶을 볼 때에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방주 짓는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 그 삶 자체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언제 노아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됩니까? 홍수 심판의 날에 그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 심판이 내렸을 때에 노아가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것이 옳은 삶이었다는 것을 증거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세상을 정죄한 것이고, 나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굳게 믿고 방주를 완성함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함으로 아벨과 에녹을 이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벨을 이어 에녹을 이어 노아를 이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 있음을,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노아처럼 방주 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아벨의 삶이고 에녹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행동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방주 짓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삶.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취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노아처럼 오늘 나의 방주 짓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오직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아벨과 같이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심을 믿고 에녹과 같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노아와 같이 세상에 조롱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때의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믿고 오늘 나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때에 우리가 바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잇는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